바울만 택한 그릇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 택한 그릇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 그 사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응답이 오죠. 내가 그 사실을 안 믿고 안 붙잡았는데 그 응답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택한 그릇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이 바울을 중심해서 팀이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말은 개인이 아니고 여러 명이 복수라는 말이 되어지죠. 이걸 보고 우리가 바울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울팀이 어떤 전도를 했는가, 어떤 선교를 했는가,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확인을 하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 매일 매주 매달 세워지는 24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서는 실수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실수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같으면 실수를 안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데 실수를 왜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는 이런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실수한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 바르게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는데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컷 고생하다가 병들어 죽잖아요. 그걸 생로병사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세상에 바라는 인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한 세 가지는 여러분이 질문과 답을 얻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생존의 삶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잖아요. 나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는가?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나왔는가? 둘 다 틀린 것이라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에게 생명을 준 분은 하나님이라. 단지 부모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것뿐이지 부모가 우리의 시작이 아니라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달리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 그랬죠.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다 가야 되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헛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게 기껏 의식주밖에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이게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르게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인간 종말에 대한 문제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는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도 있지만은 많은 종교인들이 비참해지는 이유가 뭔가? 그렇죠. 왜 종교인들이 비참해지느냐? 틀린 걸 붙잡았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기독교인도 왜 그러면 비참해지는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기독교인이 비참해지거든. 너무 바빠가지고 진리를 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도 나왔죠. 늘 교회가 한 게 싸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독교 역사가 싸움밖에 없었어요. 교리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그래서 싸우는 사람은 모슬렘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거기 가면 칼 들고 총 들고 싸우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가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헌신할 것인가, 바르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복음의 근접도 못한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복음의 근접도. 인생이 진리와 복음을 잃어버릴 만큼 바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이 모르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영적 문제를 몰라요. 영적인 존재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구원과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실수하는 실수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의 실수가 적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 메시아는 강대국을 깨부수고 우리를 압제해서 건져낼 메시아. 이게 유대인의 실수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실수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리새인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전에서 모든 상을 뒤엎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죽일 방도를 찾는, 그게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기독교인의 실수는 뭡니까? 복음도 기도도 전도도 모르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게 이제 실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도망가는 제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데 도망을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근접도 모르나, 영적인 문제도 모르니까. 자, 그러면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붙잡은 그 자체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기다리는 자체가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믿어지는 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삼위정표,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현장에 나타나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누리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모든 걸 바꾸라.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행복해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짜증냅니까? 그런 말이 안 맞잖아요. 안 행복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행복한 사람이 신경질을 냅니까? 그거 안 맞는 말이잖아요. 안 행복하니까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아니 행복한 사람이 싸웁니까? 행복한 사람은 양보해요. 행복한 사람은 배려해요. 왜요? 내가 행복한데 그것쯤이야. 그런데 안 행복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서 일이 잘 되는 사람은 집에 와서도 부인 보고 웃고 자식 보고도 웃습니다. 밖에서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집에 와도 부인 보면 신경질 나고 자식 보도 신경질 나요. 왜냐? 공부도 안 하지. 폰만 들받아보고 있지. 얼마나 연락했어요. 그렇죠? 이게요,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고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기도로 행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와야, 그렇죠? 내가 어디 헌신할 것인가? 내가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 이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뭐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행복한 사람은 그래 안 하거든요. 안 행복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 누리는 기도로 행복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남 허물, 약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안 행복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틀린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중직자 기획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이 주는 게 있고 사단이 주는 게 있습니다. 요게 같이 들어와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비슷하게 줍니다. 이래가지고 기도 좀 하면요, 이것도 터집 잡고 저것도 터집 잡고. 하나님은 그래 안 하잖아요. 성령은 그래 안 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악령의 역사 아닙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것도 몰라. 기도 안 하니까 눈이 안 열려가지고.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렵게 안 만든다니까. 기도 좀 하는 사람이 어렵게 만들어요. 왜냐? 사단이 주는 응답을 모르고 속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도 잘하셔야 되지만 기도하면서도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 모르면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거 했잖아요. 저하고 주입사람하고. 복음 모르면 율법주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죠. 복음 모르면 인본주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로 행복해요.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 발견할 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구나. 그래서 이게 플랫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사람과 장수와 사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왔으면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달할 이유가 나와져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은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상식은 돼야 된다. 그런데 상식만 되면 안 돼요.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복음이 최고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주관성도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주관성이 맞지만 그거는 저질 주관성입니다. 수준 높은 주관성은 뭡니까?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하냐? 그래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 이게 수준 높은 주관성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내 것만 강조하면 갈등 일으킵니다. 그거는 저질 주관성이거든요. 그런데 그이가 저질 주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최고 지식인데. 그렇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주관성이에요. 그리고 영성입니다. 영성은 뭡니까? 본질은 영적인 망대부터 세워져야 돼요. 7 망대의 축복을, 7 여정의 길을, 3 이정표의 응답을, 그걸 합쳐가지고 영적인 망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문제가 오거든 복음 누리는 기도로 답을 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혼란이 오거든 거기에 빠지지 말고 넘어서라. 어떻게 넘었습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이유와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얼마만큼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세계 선교할 만큼. 얼마만큼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교회 살릴 만큼. 얼마만큼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목회자, 렘넌트 살릴 만큼. 그게 우리가 받을 축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후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놓은 게 다시 나오죠. 7 망대. 그런가 하면은 7 여정. 그리고 3 이정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거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니까. 여러분이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 응답을 받아고 이 축복을 받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773이 이게 망대인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정은 뭐였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이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정서의 교회의 이정표는 뭐였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1장 5절이었죠. 여러분이 진짜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걸 붙잡아야 돼요. 사람 말은 참고로 하고요. 여러분이 사람 말을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 안 붙잡으면 진짜 축복은 못 받습니다. 그렇죠? 사람 말은 무시하면 안 되지만 참고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에서 축복하시는 곳을 찾아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내 안에 773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그래 나왔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실제 망대를 세우는, 그렇죠. 그 중에 뭡니까? 다민족 가운데 TCK 놓고 기도하시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거 붙잡거든요. 그래서 생고생을 한다니까. 그리고 핵심에서는 뭐였습니까? 능력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에도 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들려도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믿어도 이거는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5절에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가지고 가시는데 그릇에 담았어요. 성경은 금향로라 그랬죠.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그대로 담아가지고, 불신앙의 기도면 불신앙 그대로 담아가지고,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응답이, 불신앙의 기도는 불신앙의 응답이. 그래야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불신앙 기도했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그렇죠?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해야 됩니까? 서론에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라.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능력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러면서 올바른 기도 속에 있으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자, 능력의 망대가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내 속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가 어디에 임합니까? 내 삶 속에 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능력의 망대가 어디입니까? 내 미래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내 속에 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773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7 망대를 매일 매주 매달 세우는 24기도. 그리고 25 응답과 영혼의 축복을 확인하는. 저는 그래 기도하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에 낮에도 시간을 그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7 여정의 망대가 7 망대의 축복이 7 여정의 길이 3 이정표의 응답이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773의 망대를 매일 매주 매달 세우는 24기도. 그리고 25 응답과 영혼의 축복을 확인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도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로 행복해지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그거니까. 딴 거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나 붙잡고 기도 안 하고 쓸데없는 거는 아닌데
하나님이 볼 때는 쉴 데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볼 때 원하는 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쉴 데 없는 거 기도하면은 진짜 응답은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겠지만은 이걸요 773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뭡니까? 773을 24 하는 거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또 결론을 흩어진 제자로 했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그런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는 팀이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바울 전도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조금 서론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이 되어지겠죠. 그랬죠. 너무 우리가 수준이 낮으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보다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도 수준 높은 사람 많습니다. 불신자도 큰 그릇 많습니다. 물론 끝에는 영적 문제 와서 와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는 그거는 할 뿐이지만은 현재로는요 수준 높은 사람 많아요. 큰 그릇도 사실은 많습니다. 재벌이 다 불신자 아닙니까? 신자 가운데 재벌 없습니다. 그렇죠. 신자 가운데 재벌 없어요. 우리가 수준을.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또 이야기했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식 이상으로 그리고 주관성 양보하고 배려 그게 그릇이거든요. 양보 못하고 배려 못하는 거 그거는요 그릇이 병따까리 같은 그릇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보 배려하면 자존심이 상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 주관성은 진짜 망하는 주관성이거든요. 왜냐? 다 가졌으니까 배려하고 양보해도 기분 좋아. 여러분이 배려했는데 양보했는데 기분 나쁘다. 그릇이 작은 겁니다. 그렇죠? 내가 배려하고 양보해도 오히려 기분이 좋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배려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안 그렇거든요.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억지로는 그릇을 키울 수가 없고 억지로는 수준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수준 그릇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절대 가능합니다. 왜요? 답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우리 수준 돼야 돼요. 답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답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걸 보고 운명이라 그러죠.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마라.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그릇이 이래 돼야 되거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이걸 이길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한 것이죠. 또 그런데요, 또 우리는 반대로 또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가능하다 해놓고 또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절대 불가능합니까? 그렇죠. 절대 불가능.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나는. 그래서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 믿고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세워야 되느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복음으로, 복음 누리는 기도로 행복한 거. 다시 말하면 773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773.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 답이 없으면 속거든요. 답이 안 나면 속거든요. 그리고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말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수준. 내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수준. 그 그릇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흑암을 꺾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뭐 한 번씩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죽어도 해병이다. 우리가 해병대보다는 나야 안 되겠습니까? 해병대는 안 나왔지만은. 그렇죠. 해병대에 나온 사람은요, 참, 한 번 죽어도 영원한 해병이다. 우리 해병대는 안 나왔지만은 해병대보다는 우리가 나아야 되고 자부심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시시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해병대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하면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 말에 흔들리고 이 말하면 이 말에 시험 들고 저 말하면 저 말에 시험 들고 이 말하면 이 말에 자빠지고 저 말하면 저 말에 자빠지고 그게 우리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준과 그릇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우리는 중직자들은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라 그랬죠. 영적 사령관이 영적 사령관에 맞는 그릇이 돼야지. 그거 안 되면은요 영적 사령관이 아니잖아요. 심심하면 사단 심부름하고 심심하면 마귀 종로로 타고 그게 무슨 영적 사령관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누군지 그래서 우리 수준을 억지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키운다고 커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조금씩 그것도 깡내기 튀기듯이 벙해가 튀기면 참 좋을 건데 안 돼요. 조금 컸다가 또 문제 만나면 또 톡 깨끗해져 가지고 또 돌아갔다가 또 좁게 갔다가 늘 그걸 반복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걸 안 하는 비밀이 이겁니다. 773을 24시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로 행복하면 돼요. 그렇죠? 다른 게 못 스며들도록, 다른 게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로 행복한 24거든요. 그게 24 되면 다른 게 스며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스며들고 저것도 스며들고 이게 와가고 툭 치고 저기 와서 툭 치고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그렇죠. 새신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준과 그릇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 팀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일을 했어요. 아무도 못하는 일입니다.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치유를 했잖아요. 무슨 치유를 했죠? 무속 13장이죠. 점술 16장이죠. 그리고 우상과 미신 19장이죠. 이거는 의사들이 못하잖아요. 의학이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치유를 해버린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팀들이 가가지고 무속인을 치유하고요. 점술 행하는 사람을 치유하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사람을 치유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뭐 의사가 고치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의사가 못하고 모르잖아요. 의학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의학이 모르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보면 또 뭐 다른 말로는 서원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후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제가 어제는 새벽 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하고 오늘은 새벽 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지금 연예인이 또 마약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일이 터졌어요. 그 사람은 뭐 데뷔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스캔들 없이 잘 살아왔다는 사람인데 마약에 지금 일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그런 사람이 왜 마약을 할까?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인기 있는 연예인이니까. 그렇죠. 그 사람 여러분 저 기생충 영화 봤습니까? 기생충 영화에 그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마약을 할까? 어제는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또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공허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안 채워지면은 그 공허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마약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약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마약 청정 지역이라 그랬는데 마약 청정 국가라 그랬는데 지금은요 완전 마피아나 이 하는 사람이 한국을 주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지금요 무지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대를 살리는 일에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 합니까? 후대를 살리는 일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뉴스 보셨죠? 뭐 지난 8월 달에 9월 달인가 태어난 시생아 숫자가 뭐 1,800 몇 명? 1년 치면은 2,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팍 줄어들었어요. 그래 작게 태어나는 데다가 커가면서 마약 접해버리고 어째 되겠어요. 미래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여러분이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서미숙고를 여러분이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진짜 기도하고요. 후대 살리고 후대 키워야 돼요. 왜요? 후대가 미래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고 이 사회의 미래가 후대 아닙니까?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서
별로 관심도 안 가지는 거기에 바울이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저자로 들어간 거예요. 저자란 말은 무슨 말이죠? 시장이거든요. 이 저자는 여기잖아요. 경제 현장, 유통 현장이잖아요. 경제가 유통되는 현장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갔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의 팀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없는 거, 이걸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뭘 붙잡았습니까? 갈보리산.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 절대망대를 세우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옵니까?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여기는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능력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거 가지고 이거 전달해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모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안디옥 교회에 가졌던 그거 가지고 가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선교입니다. 헬라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까지는 억지 선교였어요. 여기서는 뭡니까? 자원하는 선교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중남미 집회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가테말라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가테말라에 원색적인 복음이 들어가는 지금 이제 이 중남미 집회를 통해서 교두보를 놓는 그런 타임입니다. 교두보를 놓는. 여러분 이것도 앞서가면 안 돼요. 교두보를 놓는 시작입니다. 그렇죠. 뭐 발판이 돼야 있어야 들어가지. 발판이 없는데 들어가 어쩝니까? 지난번에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거기 댕기면은 앞주머니에 $50씩 꽂고 다녀야 된다고. 왜요? 따위라면 빼가 가도록. 가테말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발판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통역도 되고 현장도 되지 뭐. 내 혼자 가가지고 고항 내리면 말도 모르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그렇잖아요. 자원하는 선교 안격교회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서 16장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6장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무궁토록. 영세전에 감추어진 게 뭡니까? 복음. 이제 나타난 게 뭡니까? 복음. 세세무궁토록 있는 게 뭡니까? 복음. 세상에 없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세상에 없는 게. 있는데 모른다 아닙니까? 세상에 없는 거. 바울팀이 이거 했어요. 세상에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모르면 없는 것 같거든요.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 그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뭐만 해야 되느냐? 복음만 말해요. 복음만.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고. 복음 말하고 복음 전하는 게 시작이고 끝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복음 말하다가 중간 가면은 막 욕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요, 막 교회 욕하고, 막. 그래가 끝내거든요. 그게 사실 틀린 거잖아요. 복음만 말하는 것을 시작해서 복음만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모르는 여정을 간 겁니다. 세상이 모르는 여정을 갔어요. 그렇죠. 그게 이정표가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캠프 나가기 전에 성령인도부터요. 문이 막혔는데 전환점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그렇죠.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그래서 두란노 넘어서 로마로. 세상이 모르는 여정입니다. 다른 거의 사람들이요, 뭐합니까? 안주하잖아요. 편히 쉬려고. 여러분, 은혜를 계속 꾸준히 받아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가 복음 듣고 은혜 받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해결되고 풀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해이해져요. 그러면 또 과거로 돌아가 보는 거겠죠. 또 과거로 돌아가니까 또 뭐가 들어옵니까? 영적인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꾸준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진리를 알 겨를이 없어. 복음을 들을 겨를이 없어. 문제는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바쁘면 뭐부터 빼먹습니까? 예배부터.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물론 우리가 뭐 힘들고 아프고 하니까 못 오고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제일 손쉽게 포기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니네 할 것 없이 예배 아닙니까? 저는 아파갖고 죽을 지경 아니면 와야 되는 게 목사니까. 그래서 이건 진리를 알 겨를이 있어서 올 수도 있지만은 직업이 목사니까 죽으나 사나 와야 되니까 오는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빼먹는 게 예배입니다. 피곤하니까 아이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힘 얻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힘 못 얻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3,6,11로 또 돌아가 버려요. 그 영적인 문제가 또 와요. 영적인 문제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따라다닙니다.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으면 이게 힘을 못 쓰는데, 내가 은혜 못 받고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이게 힘을 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위정표. 세상이 모르는 여정이잖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무속인, 점술인, 그리고는 우상숭배로 말미암은 불치병을 전부 다 뭘로 치유했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에 모르는 여정을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당으로 들어갔죠.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야손도 만나고 브리스가 만나가지고 일로 들어가고요. 두란노에서 제자를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가르치고, 그리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그랬죠. 전 세계로. 여러분과 저는 택한 그릇인데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택한 그릇입니다.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그런 택한 그릇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 택한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이 바울팀에 뭐 했는가 잘 보시고요. 우리가 이영답게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이 사람들은 세 가지를 바꾸는 일을 했어요. 세 가지를요. 뭘 바꿨습니까? 문화를 바꿨잖아요. 문화. 그렇죠. 문화. 그 가운데 뭡니까? 이거였거든요. 노예 해방. 노예. 정치적으로 해방을 한 게 아닙니다. 교회 가니까 자기 집에 종이 먼저 예수 믿어가지고 장로가 되어 있네. 자기는 이제 새신자인데. 집에서는 종인데 교회 가서는 종이 장로님이라. 그렇죠. 이게요, 문화가. 주종관계가 허물어지는. 종도 하나님의 자녀요. 주인도 하나님의 자녀요. 종도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아요. 주인도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 문화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뭘 또 바꿨습니까? 이거 이제 바꿨습니다. 제도. 그렇죠. 제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자, 문화 바꾸고 제도를 바꾸니까 뭡니까?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 흑암이.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정치도 바꿨습니다. 정치도 바꾸는 일이에요. 그랬죠. 유대인들을 꺾었죠. 로마 시대 전이 헬라, 그 헬라를 통일한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 문화를 보고 그리스 문화라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렇죠. 이걸 완전히 바꿔버려요. 유다는 뭡니까? 율법. 그리스도, 헬라는 뭡니까? 신하잖아요. 그렇죠. 신하. 신들의 이야기가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 제우스 다 그리스에서 나온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로마 정복이잖아요. 이걸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뭘로요? 복음으로.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정말 복음으로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는 이거는 복음 아니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울 전도팀이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하시고 그 팀을 축복하셔가지고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아이고 뭐 누가 하겠지 뭐. 내 같으면 늙으니까 뭐. 그게 이제 속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착각이라니까요. 모세는 80세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무도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80세 부름 받아가지고. 옛날에 가수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땠으면. 그렇죠. 거기는 가사에 사랑하기 딱 좋을 나이인데, 그런데 우리는 복음동하게 나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절대 가능합니다. 우리가 뭘 붙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3천 제자의 꿈이, 민족을 살리는 40만 제자의 환상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리 1천만 제자의 그림만 이제 그리지 말고 하나씩 응답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씩 성취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신 미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우리가 실제로 그 응답을 받아가는, 실제로 그 축복을 받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773을 놓고 773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이 773의 축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773의 망대를 매일 매주 매달 세우는 24기도. 그럼 하나님은 25의 응답으로 영혼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셔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을 바르게 붙잡은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회복을 시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이 되게 하시고 773의 망대가 매일 매주 매달 세워지는 24기도 속에 있는 성도가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간구드리고 우리 사는